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중 가운데서도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전심을 다하여 우리 심령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 만나기를 원하며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참한 발걸음들을 속히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은 7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교동문 여러분입니다. 1번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가 형통하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다시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과 예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부르신 다음에 성경 안수장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언약을 영불며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안 좋은 날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듣기 위해서 각자 터진 자리에서 중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인 하나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줄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한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을 또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백성으로서 선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지혜와 명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장마비로 인해서 각 지역에 많은 피해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숨과 실직으로 지쳐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도 걱정이고 비가 오지 않은 것도 걱정입니다. 우리 사는 것이 항상 수고와 염려와 걱정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주의 종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히 소생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린양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로도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로 어려움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기도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시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며 여기 심령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이 말씀이 저들의 머리쉬운데 심령들의 마음밭에 옥토같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씨앗이 옥토같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능력에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나라가 196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196개국이. 근데 거기다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나라가 11나라 해가지고 약 207개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큰 나라, 작은 나라 해가지고 207개 나라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마다 보면은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국민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소련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다 다르잖아요. 생긴 모습도 다 다르지만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국민성도 다 다르다. 근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본다면 이 많은 나라 중에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이 후진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유럽 쪽에 보면 잘 사는 나라들이 있고 미국이라든가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국민소득이 낮은 굉장히 어렵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기아생활에 허덕 있는 그런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선진국과 후진국. 근데 보면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는데 후진국의 국민성과 선진국의 국민성을 보면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뭔가 다르다. 선진국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 후진국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다르다.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많은 걸 보거든요. 뭘 보냐면 어떤 사람들이 앞에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쫙 피면서 가르침을 탁 뱉고 담배꽁초를 집어 던져버려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데서 보는 데서 보고 있어요. 모르는 데 가서 또 모르겠지만 그걸 수도 없이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다. 미국 유럽의 동유럽의 그 발칸반도에 6개국을 다녀왔잖아요. 여행을 다녀왔는데 독일하고 어디야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해가지고 다녀왔는데 헝가리, 체코 그 나라에 쭉 가보니까 물론 여행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골목도 제가 가보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좁은 시골 골목길도 다 한번 돌아보고 관찰을 했어요. 봤더니 바닥이요 깨끗하고 담배꽁초 하나도 없어요. 휴지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선진국이 뭔가 다르구나.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담배꽁초 하나 발견을 못해요. 휴지 하나 발견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구분이 됐다는 거죠. 선진국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로 후진국 왜 후진국으로 사는가, 왜 선진국으로 사는가 우리는 금방 보면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죠. 국민성과 어떤 도덕, 공중도덕과 또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 각자의 마음에 바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요, 그럼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말씀인데 지구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노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 6월 30일 날 통계를 보니까 지구상에 현재 인구수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77억 9,500만 명. 그 중에서 기독교 수가 23억 명으로 이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23억 명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란 그리스도인 신분을 성도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신분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나는 그 불신자들과 다른 이방 종교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나 그리스도의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구별되지 못합니다. 세상법을 따르지도 않고 못하고. 특히 코로나19에서 일산에서 교회에서 계속 진단 나오고 있잖아요. 교회 해가지고 방역지침 해서 이렇게 해제를 시켜뒀는데 시키자마자 이런 일이 나오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그 교회들을 봤어요. 봤더니 무슨 얘기냐면 그럼 전부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막 대화하고. 그럼 그걸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비난의 대상 손가락질 받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 본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고 예수 믿는 자들이 위기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어떤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는 메시지의 내용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첫째는 주 안에서 굳세게 서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삶, 주 안에 살아가는 삶. 지금 바울이 여기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솔직한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바울에게 멸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들이 정말 잘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내가 너무 그들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다 내어놓아도 자랑스럽고 부끄러움 없는 정말로 선교의 열매가 바로 선교의 열매로 나타난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참 주 안에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말이죠. 또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여기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절을. 4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되고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뭐라고요? 주 안에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말 기쁨이 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반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 살아. 주 안에 살아. 가장 확실한 방법, 평범한 진리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게 되면 모든 것이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주 안에 살아. 주 안에 살아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들하고 특별히 이제 문자 이렇게 할 기회가 있을 때 꼭 뒤에다가 붙이는 멘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이걸 꼭 넣으시면 돼요.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세상에서 평안한 게 아니고 주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럼 문자를 꼭 그렇게 보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항상 모든 그 주 안에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돈이 없다고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실패하는 거 아니잖아. 또 뭐 경험이 없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실패하는 걸 보게 되면 주 밖에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머리 잘 굴리죠? 머리를 굴리는데 주님 안에서 굴려야 되는데 주님 밖에서 굴리고 있어요. 탐욕, 욕심만. 저는 거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주 안에서 머리를 굴리고 주님 없이 계산만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고 내가 계산을 하고 이런 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런 주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사람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대요. 그리고 실패를 합니다. 아담과 가인은 하나님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바로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 밖으로 나갔을 때 취해가지고 나이 결국 어떤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그런 일이 벌어요. 또 우리가 야곱이는 재주가 좋잖아요. 그 재주 많고 스스로 지혜가 많다고 하는 야곱이도 자신을 의지할 때는 실패해 버렸어요. 주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머릿속으로 계산하다가 세겜성에 갔다가 엄청난 번영을 치르고 결국 하나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가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쭉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똑똑하고 경험 많고 가진 것 많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참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적 원칙이 뭐냐면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기본적인 원칙. 주 안에 거하는 삶.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 안에 거하는 삶. 시편 1편 우리가 아까도 교동문에서 봤던 1편 1절로 이제를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이 뭔가? 주 안에 거하는 삶. 나의 신앙이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 내 개인적인 삶도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삶.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일을 하고 활동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적으로도 이럴 때 든든히 서가게 된다면 우리는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범사가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삶,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영과 육 간에 강건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자. 우리가 2절을 보게 되면 2절과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두개를 원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하는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입시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냐. 아멘. 2절 하반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나의 노력 아니고 내가 자랑할 만한 당신들 같으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나는 정말 기쁨이 된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아마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파로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두 파로 나눠 있으니까 너희들 나누지 말고 같은 마음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고 그 이름을 거명하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 이름까지 되면서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분열이 아닙니다. 일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았던 그런 사이였는데 원수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이였는데 서로 마음과 생각이 다르니까 나눠지는 거, 나누니까 파벌이 생겨버려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사이가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못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교회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세대가 다른데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 생각이 다른데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다른데 그렇죠? 가난한 자와 부자의 생각이 다른데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글자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관용. 관용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한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너는 내 레벨하고 달라. 내 생각은 나는 고차원적인데 너는 저차원적이야. 너하고 대화가 안 돼. 이런 사고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못 배운 자나 배운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한다.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관용. 이건 뭐냐면 내가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제가 하는 말씀 눈높이를 같이 맞추는 거예요. 맞춰서. 그렇죠? 우리 사람을 대하다 보면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말을 상대도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하고 뜻이 안 맞는다고 말을 않고 내가 무시해버린다면 대화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살아야 돼요. 저기 산에 들어가서. 근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 그냥 화가 팍 생겨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겠구나. 아, 저 사람은 뭔가 환경이 다르니까. 아, 저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데 아, 그럴 수가 있겠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아직 믿음의 단계가 많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어.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부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내 생각 다르고 남편 생각 다르고 부모 생각 다르고 자식 생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거죠. 무슨 말이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추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권면해주고 온유함으로 권면해주고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가 됩니다.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설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온유함으로 권면해주고 이해하고 우리가 관용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건 똑같이 같은 생각일 수가 없어요. 두 사람 세 사람만 있어, 두세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안 맞는데 두 사람 뜻이 마음에 맞아요? 안 맞죠. 마음에 맞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뭔가 이전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해서 같은 마음 품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 5절에 가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 그렇게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는 기대라는 거죠. 한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과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내 마음이 다를지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품으시가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용서하되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내가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때 한마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3번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또 바로 내가 하는데 그러지 말라. 마음을 하나 맞춰라. 그러기 위해서는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한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라. 다르다고 해서 이 생각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당 생각 다르고 야당 생각 다르다. 부동산법 계속 여당은 이렇다고 여당은 이렇다고 그러고 전부 그렇잖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당은 생각이 여당 생각에도 야당인이기 때문에 같이 몰고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이런 잘을 조율을 해서 서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럼 용서할 건 용서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 사도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관용이라는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한번 따라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오늘 4절부터 4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이제 빌립보서는 4장까지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끝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너희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염려 근심하지 말라. 말로 하는데 이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야, 세월을 아껴라. 주 안에서 서로 반영하라. 이해하고 포용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죠? 너 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또 행복해야 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걸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살아요. 누구나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 말로는 잘하는 사람. 근데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서신을 쓰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요, 감사할 조건이 기뻐할 조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하는
항상 너희가 기뻐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지금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파벌을 이루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두 사람의 싸움을 화해시키려고 좀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딱 들어있어요. 두 파로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그러지 하지 말라. 화해를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보고 야 관용을 풀라 은혜를 받고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지 이해해야지. 근데 먼저 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내 잘못이라고 말해야지. 서로 악수를 청해야지.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악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체면이 손상되고 자존심이 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고 나서도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용서 서로 화해를 했어요. 근데 화해하고 나서 내가 잘못이다, 내가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하면서도 뒤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요? 찜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체면이 손상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두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있으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지만 신앙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 염려가 항상 찾아옵니다. 뭘 해도 찜찜하고 화해를 한다고 해도 뒤에 자꾸 어떤 가시가 남아있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죠. 성경 뭐라고요? 너희 지나간 날의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 다시 묻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주 안에 하나가 됐을 때 하고 나면 우리는 모든 다 이해하고 하나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 간의 갈등의 문제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꾸 근심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간의 문제. 오늘 저기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멸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중심으로 파벌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진짜 말씀입니다. 9절 하반절에 평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항상 주님이 너를 지켜주셔서 내가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 되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이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가? 원인을 보고 이 성경을 딱 보면은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 안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했구나. 이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이런 문제가 부딪히고 있잖아요. 사람 간의 문제, 절대의 문제.
가정에서부터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안 부딪히는 가정 한 가정도 없어요. 부부 안에 다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가끔 사모님과 티격태격해요. 그때마다 그냥 서로 이해하자.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또 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성도와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가 아니에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용을 베푸자. 내가 너 그렇게 받아들이고 용서하자. 내가 먼저 이해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문제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되는 겁니다. 너 당신 내 생각대로 안 하면 안 돼 해가지고 강제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항상 뒤에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항상 근심 걱정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오늘 말씀대로 가정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평강은 내가 양보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주 안에 거할 때 마음에 상처받고 화가 나고 염려되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하나 되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바울 쓰신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들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드려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나도 잘못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그렇구나,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성이고 항상 잘못하면 악한 마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마다 살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스스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삶, 성도로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지만 23억이라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 구별된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깨서서, 주 안에, 주 밖이가 아니고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게 서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며 또 기쁘고 항상 기뻐하는 삶, 평안한 삶을 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주 안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고 간영을 갖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이 근심, 걱정, 염려, 고통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자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1절만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입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실에 하나 구분해드린 손길에 축복하시되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물질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을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시오니 감사하시고 기억해 주셔서 믿음대로 행한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교회에 회신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원의 권사님, 그 아드님이 운영하는 그 3번의 LKD 병원이 있습니다. 정신소아과 그 병원이 지난주에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해가지고 이전을 하면서 병원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사가지고 이전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이전 감사에 대해서 떡으로 오늘 성민이라고 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떡을 가지고 와서 맛있게 드시면서 엘키드 병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라면과 요구르트 떡을 받아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11시 예배만 건강히 드리고 또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나 확진한 데가 있을 시 즉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본일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입구에 열체크 꼭 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소독제 꼭 사용하시고 악수하지 마시고 눈으로 인사하시고 가능하면 대화도 삼가하시고 자리에 앉을 때는 거리를 유지하시고 앉고 기침할 때는 소매를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어떤 끝까지 마스크를 벗지 마세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돌아갈 때도 착용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소한 다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막 수련회 막 떠나고 막 가서 밥 먹고 막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그걸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면서 나라의 법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나라의 법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이제 토요일에 이렇게 강연을 하겠습니다. 강연을 수고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예배도 주시고 있고 여러분들이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채워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머리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특별히 건강에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